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같은 은혜를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12제자에게 은사 주신 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에서 그렇지 예수 근력, 예수 권능,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누구 아픈 분이나 누구에게 가서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고 아버지 병도 고치고 또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교회 일꾼들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으니 그냥 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찬양으로 뜨겁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받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끝까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드리고 또 귀한 좋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같이 읽읍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12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시다시피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셔서 사도로 삼으신 것,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12명을 불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훈련받은 12 제자를 오늘 성경에 드디어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그 이하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시는 사건과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 보내시는 일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12 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것과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사건이 서로가 분리되어서 나타납니다.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것과 이들을 전도 보내는 사건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후에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같은 제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 제자를 부르시고 보낸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의 일환이었고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그들과 다니시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 이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사건과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이 보고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과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이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과 핍박을 함께 받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과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동일한 사건이지만 따라서 한꺼번에 기록한 것과 이렇게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삽입시켜 놓은 것이 왜 그런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은 이것은 새 출애굽의 표적이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과 새 출애굽을 제가 설명을 했죠. 첫 출애굽은 출애굽기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모세를 보내어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이는 것이 첫 출애굽이요. 신약에 나오는 이 새 출애굽은 마귀와 죄로부터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를 보내어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새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처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보내는 제자,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 삼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권세, 신적인 권능을 부여받은 자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사람들에게 권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시게 하는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세상에 보낼 때 너희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전도 여행에 임해야 되는가 말씀하시기를 8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칙을 정해 주셨단 말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제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뭡니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인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를 갈 때 그 자세는 제자들의 사역과 함께 출애굽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여분의 신발과 옷도 없이 전도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도자들의 갖추는 복장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다 말이죠. 구약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구약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을 신고 지팡이 손에 잡고 급히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에서 바로 들어갔더라 이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왔더니만 보이는 것은 광야였고 자그마치 광야길을 몇 년이라 가는가 하면 40년이라 갑니다. 40년이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가자면 신발이 몇 켤레 필요하겠습니까? 옛날에 한양에 가급으로 가는 선비들도 출발할 때는 집신을 주렁주렁 매달고 그렇게 갔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40년을 광야길을 갔다면 그때 당시에 이런 신발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을 텐데 몇 컬레의 신발이 필요하겠습니까? 도대체 옷은 몇 벌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갈아 신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그대로 옮긴다면 40년 광야길을 가지만 너희들이 가는 길에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옷이 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난 후에 나 몰라라 너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셨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의복도 떨어지지 않도록 다 책임져 주셨다. 이것을 출애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약에 새 출애굽 발음도 잘 안 되네. 새 출애굽을 위하여 부름받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분의 신발과 여분의 옷도 필요 없이 지팡이만 잡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 출애굽기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본인의 복장 자체가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복장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출애굽의 모습을 취하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일꾼은 저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먹고 입고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고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선 자가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냥 저울질해 가지면서 내가 이 집에 더 들어가면 더 잘 먹을까, 저 집에 들어가면 잘 얻어먹을까, 이런 저울질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 한 몸 편안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저울질하면서 이래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취지와는 정신이 다른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맡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말만 번들하게 그럴듯하게 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과 함께 자신의 복장과 사역과 그의 삶의 하나하나까지 복음을 반영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그럴듯하게 전하면서 실제의 행동과 말과 나타나는 열매는 따로국밥처럼 노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하늘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는 너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관습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하는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여행을 할 때 본의 아니게 이방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땅을 밟고 여행을 하다가 다시 유대 땅 본국으로 들어올 때는 이방인의 땅을 밟았는 그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는 너의 신발도 의복에 묻은 먼지 흙 하나에 이르기까지도 유대 땅에 들어올 때는 다 떨어버리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시각에서 이방인 부정한 것, 이방인 이꼬르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방인 부정하게 생각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흙 하나까지도, 아니 먼지 하나까지도 이방 땅이 그는 불결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 말입니다. 일체 하나님의 땅 지경에 들어올 때는 그런 흔적 요만큼도 갖고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렇게까지 그냥 떨어버릴 정도로까지 실제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관심 있게 볼 것 같으면 당시에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제자들이 간 곳은 이방인 지역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요? 차라리 이스라엘 중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기에 비해 보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받지 않거나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때 그곳을 떠날 때는 마치 이방인의 땅을 떠나는 것처럼 발에 먼지도 떨고 옷에 다 먼지 흙 다 떨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난 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우리 집은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야,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내뱉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 받지 않는 자는 이방인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목소리 외쳐서 나는 선민이라,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고, 우리 집안이 몇 대를 예수를 믿은 집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네가 받지 아니하고 네가 아멘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이방인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가문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음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명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장소로 거룩과 비거룩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 내가 장소가 뭐 예배당에 있다, 내가 장소가 어디 있다, 몇 대 믿은 집안에 내가 있다, 장소가 그 사람으로부터 거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의 거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가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이 십자가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으로 간주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좀 못난 것 같고 뭐 잘난 사람은 더 좋고, 못난 사람 같고 부족한 사람 같고 뭐 어떤 사람 부족한 사람 같은데도 그 마음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자정에 계시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내가 있는가로 거룩한 자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거룩이 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우나, 목욕탕 사장을 수십 년 했다 하더라도 구두 닦기를 목욕탕을 수십 년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지를 10년, 20년 했고 구두 닦기를 30년, 40년 해갖고 끝에 막 이게 들어온 것이 묻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겉에 구두약이 묻었던 더러운 게 묻었던 상관없이 그 속에 예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과 비거룩을 쫙 가르는 것은 세상의 환경, 내 몸의 상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누구를 모시고 있냐, 십자가 복음이 아멘으로 믿어지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멘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네 입으로 우리 집이 아무리 뭐 3대째 믿었고 뭐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가 네 속에 없으면 아니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7개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7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오더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이것은 이 말씀을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써먹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발 복음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본뜻은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교회에 줬단 말입니다. 교회에 나는 교회라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깥에 나와 완전 딴 사람으로 완전히 예수님 바깥에 마음 문 밖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은 바깥에서 여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엽니다. 성화 보면 그 그림 내가 이야기했죠. 문 밖에 서서 예수님 문 두드리는 모습, 바깥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손잡이, 이 그림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손잡이가 없다는 거. 손잡이는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나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와 더불어 천국 잔치에 들어가 먹고 마시게 되지만, 예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 바깥에 계시지만 내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문 딱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가, 이거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 보면 귀한 것 다 세례 요한의 이 순교 이야기가 이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은, 마가가 전하고 싶은 복음은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막 어서 오세요 이런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도 세례 요한처럼, 어쩌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어쩌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 소반에 담겨감을 당하는 것이죠. 어쩌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 너희 목을 내놔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을 삽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늘 편안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믿으면서 십자가의 이 복음을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예수님 믿을 때 이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저쪽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예수님 보는 곳이 나와 보는 곳, 예수님 가신 곳이 나와 가신 곳이라는 것, 예수님 가신 길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님은 이리 갔는데 우리는 이리 가서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 꽝입니다. 꽝.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를 보시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부르셨고 왜 파송하셨는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길이 어떤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우리에게 모범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